창세기 21장 21절에서 34절.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26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죠. 오늘 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삭이 60세에 자식을 보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먼저 나오는데 형 뒤꿈치를 아우가 손으로 딱 잡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고, 또 이것을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일평생을 살면서 선택해 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오늘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저는 주일나라 나오기 전에 오늘은 또 누가 올까, 또 안 오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언제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마음을 비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올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예물을 잘 받으셨다고 예배가 끝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행이 에서예요. 행이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인데, 이들은 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같은 부모에게서 자라났지만은 그들의 운명과 삶은 결과는 하늘과 땅이었다. 주님은 그들의 운명을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하지는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틀어져서 구원을 못 받을 자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 어미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날 때 애모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성향과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갈 인생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 행인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라고 오늘 본문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붉은색과 털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의 붉은 죽을 장자의 맹분과 바꾸므로 말미암아 그가 또 에돔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하나님과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예언적인 계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첫 돌 때 되면은 돌상에 무엇을 놓습니까?
돈을 놓고 실도 놓고 뭐 연필도 놓고 하면 야 실을 잡으면 생명이 길다 그러고 예? 연필을 잡으면 그 공부를 잘하고 예? 돈을 잡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다 했죠, 그죠? 예. 뭐 잡았습니까? 성경에도 아마 이 성경을 보고 좀 살짝 뺏긴 것 같아요. 이미 이 에서가 하나님과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의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또 동생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꿈치를.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이거는 남의 것을 빼앗으라는 욕망에 대한 표현으로 다들 좋지 않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사모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모함.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동생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한자 한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거기는 다 보면 영적인 의미들이 다 대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두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들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집에 가는 사람이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고난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은총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라는 이 장남이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진리와 영생과 내세에 반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고 말 것이다 라는, 그래서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그죠? 쌍둥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형님의 발을 탁 잡고 나왔으니까 나는 형님 발을 잡고 나왔으니까 나도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쌍둥이가 나온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람의 인생과 그 결과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태어나고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분명히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데,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선택. 은혜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면 또 옆에 사람이 인도를 하죠. 그게 은혜예요.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이 있다. 돈벌이가 있다. 안내는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누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아니고 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존재케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해도 내가 존재하지만 그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달에 수백억을 번다 한들 내가 살고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존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어젯밤에 잘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고 잤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잤지 뭐. 영원히 살 것 같지 몰라요 우리는. 맞죠 목사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일어나서 오늘 아침 밥을 먹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람을 창조하여서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것이 은혜의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을 빌려서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람의 시작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지는데 육체는 부모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서 나오지만은 이 육체의 주인이며 인생의 근본되는 영혼은 어디요? 영원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 만들어진 영혼은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올 때까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 나옵니까? 8개월 만에 나오면 팔삭동이다 그러죠. 그죠? 10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10개월 만에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억해요 안 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들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갱년의 때를 따라서 누구누구 문씨 집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김씨 집안에 나오는데 내가 김씨가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나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김씨라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고 그래서 내가 김씨가 되고 내가 문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 없이 나와서 보니까 내가 문성이가 되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기억이나 판단이나 이런 정신적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진정한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예비되어서 하나님께 만들어져 있다가 이 땅의 시간의 세계를 쫓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자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케 한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났더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존재케 하는가, 또 어떻게 존재케 하시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서 존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즉 사람은 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혹은 지옥에 보내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해놓고 우리 보고 전도해가지고 지옥 못 가게 한다.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나 악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드실 때는 악하고 죄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전혀 만들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거기에 동참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육체를 입을 때 그의 재성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악하게 만들었거나 악하게 되도록 하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서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당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태어나지만은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육신과 제약을 따라서 살기로 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지옥의 행벌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과 이 영생에 참여하기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이곳저곳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과 버림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예정론을 만들었어요. 칼빈이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허점이 있죠, 그죠? 허점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너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그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책임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허점이에요. 절대 예정론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게 창조하시고 또 누구는 버림받게 창조했다면 버림받는 그들에게 죄를 어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원래부터 버림받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채 제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들의 결과를 아셨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이들이 어떻게 죽어갈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사람은 선택된 백성, 또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거절하며 육체로 살고 지옥에 갈 사람은 버림받는 백성이다 라고 나누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지예전이라. 예지예전. 신학적인 용어라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즉 주님은 사람을 존재케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영생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태어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의 상대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택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택함으로써 즉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만들 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은 인간들에게 자율적인 신령 한마디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것이 선택에 대한 자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자유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선택하며 그 길과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무엇을 택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죄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영생을 쫓을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과 죄를 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책임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너는 진리를 택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너의 육체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과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교회는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과 지나간 사건들 속에서 하나하나의 결단과 선택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변명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운명에 맡기거나 하나님의 주관에 다 떠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 나이 먹도록 여러분은 선택과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좋아서 혹은 잘 몰라서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이 발걸음 자체도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제일 먼저 존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케 된 것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 즉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모를 텐데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첫 번째 소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궁금했죠 좀, 그죠? 야, 그러면 그 진리를 받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면서 아마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이에요. 로마서 1장. 진리에 관해서 모를 텐데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긋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 이외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또 두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분별되어 주셨는가? 그 첫째가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절대자, 전능자 그분이 권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딥니까 저번에 가니까 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런 걸 보면은 이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산 한번 보세요. 단풍. 이제 단풍이 졌죠. 예? 이미 살살 가더라고. 초록빛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만지고 있구나.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또 있는데, 양심, 정당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어떤 고정관념이나 악한 의지가 아닌 정말로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이것이 우연히 생성이 되었겠는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었겠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지으셨는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지만 그의 권능과 능력이 살아계신 증거로서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전히 다 거짓말쟁이다.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몰랐습니다 라는 것도 100%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각과 이성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로마서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두신 신지식이에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지식, 즉 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유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것은 양심의 기능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알게 해 주셨으므로 자유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모른다면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유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자유라는 것은 지식 가운데 또는 이것을 따를 것이냐 저것을 따를 것이냐 즉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인생과 내 안에서 그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식을 쫓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기를 진실로 갈망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그의 인생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50대 중반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인데 24살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대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30년이 지난 뒤에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강의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30년.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30년 전에 이미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선택했습니까? 아픔과 질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니까 체험했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깊이는 안 물어봤어요. 체험했다니까 체험하는 줄 알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만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길 갈망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데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갈망을 통해서 더 깊게 계시해 주시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믿음으로 받기 전부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결코 없다라는 확신이나 그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혼에 대하여서, 영혼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혹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절에 가서 절했어요. 불교 학생회 총무해가지고 1080배도 해봤더냐니까요. 해보고 나서 2주 동안 다리가 뭉쳐가지고 얼마나 혼난다. 왜 그래 했냐? 우리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거야. 아, 나도 그래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불렀냐?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는데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면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꾸로 돼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면 어떤 형태가 나냐면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 통계 자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한 85%는 교회를 한 번쯤은 다녀본 사람이래요. 어떤 행편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든지 한 번쯤은 다 다녀봤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이라도 이미 들었거나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구원과 내세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 번은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바로 그 성경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진리를 어떤 은혜를 주지 않고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세월 속에서 선택하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세요. 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구역 예배 드립시다. 다 하는 것은 바로 뭐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라고요?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선택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미치면 돈을 벌죠? 미치면 그게 박사가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하고 신앙하는 목사들만 미치는 것 같고 성도들은 좀 안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발만 얹어놓고 구만 벌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하늘과 땅이죠. 오늘 무엇을 선택해? 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장하게 늘어놓지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어떤 환경과 필요를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깊이 안 들어요. 깊이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제 후회하겠죠, 그죠? 맞죠, 목사님? 후회한다는 거. 어디 가야 돼요? 3층쯤. 목사님이 갔다 왔던 3층쯤. 목사님 3층쯤 갔다 오셨잖아요. 3층쯤 가야 돼요. 할렐루야. 3층쯤. 그것을 보여주신 거는 거기에 너도 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 오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오라고 이 자리에서 설계 되는 거예요. 3층쯤 아무나 갑니까? 못 가요. 숫자가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가 어떤 환경과 필요를 조성해 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환경과 필요를 조성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필요입니다. 육체는 먹고 안식을 얻고 생활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먹고 마시고 풍족해도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영혼과 진리를 사모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나의 영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져, 그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정마다 근심거리가 다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비록 별을 안 보고 자고 한줌 보리밥에 배불러 할 줄 아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요즘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약값이 더 들어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육도 먹어야 되지만 영도 먹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환경이나 필요를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니 일반인과 같이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존재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었냐면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시간과 기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고 영생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바로 이런 시간 속에서 환경과 필요를 만들어주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필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다리를 잘라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참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 다리가 축복의 다리였더라. 할렐루야. 이 다리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줘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운행하심과 인간에게 모든 혜택을 주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며 인간의 생명과 삶의 모든 부분을 은혜로 조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 속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신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나 대적인 사단의 권능과 권세 앞에서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그 연약함 속에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계속적인 인내와 진리의 그 깊은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서 그 영혼에게 무엇을 받도록 하겠다고? 성령을 받도록 한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삼아서
진리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의 육적 삶, 재성과 사단의 세력 속에 너를 던져버릴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니까 20년 30년 가도 성경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제요, 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하면서 어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더래. 그전에는 껍데기가 아닙니까? 껍데기 신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껍데기. 뭔가를 해도 겉돌면 어떻게 됩니까? 겉돌면 건더기도 없어요. 국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지요?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진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서 죽는 날까지 그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이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속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림길이에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고 더 나은 행위가 있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주관해 주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루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들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혜는 평생 선택의 기회로 우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50년을 살았습니까? 60년을 살았습니까? 그 살아온 그 순간까지 기회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평생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제가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젊어서 무슨 특허를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어가지고 전 세계 안 다녀본 적이 없대요. 유럽을 다 돌고 이제는 조용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이제 버는 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방탕의 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한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더욱더 거룩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요. 안 그러면 더 죄로 치닫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여러분의 일생이며 시간 가운데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9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또 불만이 있을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절반은 다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미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일생 혹은 하나님이 쓰심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이 결정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선택이었어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사는 삶의 행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내 영혼의 상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살아생전밖에 없다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세에서 하나님과의 영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선택하는 그 기회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은 진리를 쫓을 것이고 하나님과 그 사랑, 영생과 그 영광을 따르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모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주님 나라의 내세는 큰 영광 속에 주님을 만나 뵐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사람이 있고 방하고 부인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선택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육신의 수욕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를 쫓아서 이 선택의 기회를 소멸해 가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땅을 향하여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제가 설교 다음엔 1시 반까지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대지만 하는 거죠. 오늘 한 대지만 해서 우리 교회 오면 설교 2시간 이상 들을 각오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딱 두 사람은 딱 가고. 한 대지 다 하면요 절반밖에 안 했어요 제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정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은 다음 주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택의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잘